16세기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불후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이 그림이 최후의 만찬으로 불리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한 것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후의 만찬은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 정해진 제목일 뿐 성경에서 인용된 표현은 아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날을 무엇이라 표현했을까?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이날은 유월절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던 유월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함께하기 위해 유월절에 먹을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게 하셨다.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날이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2000년이 흘러오면서 유월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제자들이 전한 유월절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단적인 규례로 단정지어지고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려는 성도들은 이단자로 낙인 찍혀 참혹하게 박해를 당했다. 그러나 유월절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중요한 날이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새 언약으로 반포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유월절 계명을 정금처럼 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을 준행하고 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유월절 떡을 가리켜서 내 몸이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잔 자체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잔 안에 뭔가가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습니까? 유월절에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유월절의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유월절이 이 땅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유월절의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교훈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의 떡으로는 예수님의 살이라는 가르침을 주셨고 몸이라고 가르침을 주시고 유월절의 포도주로는 뭐라고 가르침을 주었죠? 28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선악과 먹고 죽게 되었던 인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뭘 두었다고 했습니까?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를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유월절은 다른 날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금 되찾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그러한 날이 생명과를 먹는 날이라고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생명의 절기 유월절.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유월절 속에 감춰두신 생명의 비밀, 그 고리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고자 한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며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각종 애굽의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해방받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한 예언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애굽의 주 노동력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해방시켜줄리 만무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셨다. 바로는 재앙이 내릴 때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약속했으나 재앙이 그치고 나면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고자 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었다. 장자 재앙은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장자는 모두 죽게 되는 무서운 재앙이었다. 짐승의 첫 태생까지도 다 죽게 되었으니 실로 애굽의 역사 이래로 가장 참혹한 밤이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재앙이 넘어서 건너간다는 의미의 유월절. 이것이 유월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애굽 땅에 내려졌던 재앙의 역사는 비단 출애굽 당시에만 국한된 재앙이 아니다. 애굽 땅에 내려졌던 재앙보다 더 끔찍한 재난과 사고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려지고 있다.
과학자들까지도 속수무책인 마지막 최후의 대재앙.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멸망당할 인류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이셨으니 오직 유월절을 통해서만 재앙이 넘어감을 알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래로 시작된 유월절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 가장 첫째 가는 계명으로 정해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유월절을 잊어버렸고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는 각종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요시야 왕 때와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 각종 우상을 전멸시켰던 역사는 유월절이 다른 신을 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첫째 계명이라는 좋은 예라 하겠다.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 언약의 그림자였다. 모세 당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종살이에서 해방받을 것과 그로 인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던 역사는 예수님께서 세우실 유월절의 그림자였던 것이다. 마귀의 종이 되어 죽음의 길로 달려갔던 인생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과 구원이 허락된 새 언약의 유월절을 알려주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은 모세 율법의 첫째 계명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옛날 모세 율법에는 성막에 들어갈 때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했던 예식이 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막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만 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발을 씻어주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성전되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족 예식으로 우리의 몸을 경건하게 하는 것이다.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약속으로 세워주신 유월절.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다. 다시금 유월절을 찾아주신 재림 예수님 안상홍님. 멀고 멀었던 여정 속에서 생명을 깨우치시기 위한 두 번째 발걸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다시 찾을 수 없는 생명의 진리이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마지막에 살리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 따라
생명의 비밀이신 하늘어머니를 드러내신 아버지 안상홍님. 자녀가 어머니의 살과 피를 이어받음으로 생명을 가지고 탄생되듯이 하늘어머니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늘자녀로 완성될 수 있는 구속의 섭리를 이루셨다. 얼마나 기다렸던 생명의 약속인가. 마귀에 의해 1700년간 흑암 속에 가리워 그 빛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마침내 새 언약의 빛은 예정하신 예언의 때를 따라 온 세상에 빛을 발하였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근본이신 하늘어머니를 깨달은 자마다 하나님의 살과 피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신 유월절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늘 아버지 어머니께 올리는 천국 가족들의 감사제이다. 새 언약의 빛은 캄캄한 사망의 땅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온 세계 열방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자녀들로 어머니의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실체이신 하늘어머니를 전하는 진리의 파수꾼이다. 세상 열방에까지 유월절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유월절은 아버지 안상홍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들 가슴에서 생명의 빛을 발할 것이다.